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경험되고 고백되고 증거되고 전파되며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누리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라는 말씀, 이 말씀 오늘 깊이 새겨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사오니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듬뿍 안겨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거나 느끼고 있는가? 혹은 그 이끄심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쭉 들을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심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대로를 느끼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러면 나는 그 이끄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크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올 한 해는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대담하고 끝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탐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내 생각과 지혜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이성으로, 어느 때는 지성으로, 어느 때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는 막 열광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열광적이고 항상 흥분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은 아니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매우 차분하고 마치 깊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고요하게 아주 깊은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고 차분하고 깊다고 그래서 이게 꼭 성령이 이끄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걸면 대답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또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상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 중에 모든 감성 중에 누군가와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성령이 이끄심은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항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늘 그래서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늘 묻고 늘 배우고 늘 깨닫고 늘 조심하고 그리고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분별해내게 될 줄로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조금씩 분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구별해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복중에 있을 때 늘 듣는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내 엄마와 가까운 남자. 아빠라고 구별하는 것보다는 엄마와 가까운 남자.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명, 3명 정도의 목소리를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탯줄을 자르고 난 다음에 목소리를 들을 때 반갑죠. 그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 당신이 엄마입니까? 내가 네 아빠야. 그렇게 안 해도 왠지 들었던 목소리, 그 친밀감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겠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귀에 너무 밝아져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밝아져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밝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쪽은 어둡고 세상 쪽에 더 밝아져 있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아직 그 목소리를 다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소리 중에서, 아니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소리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귀로 들린 건지 내 마음으로 들리는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자랑한다 하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음성들을 막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데, 그럼으로써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기준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다른 사탄의 음성, 속이는 가짜 하나님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여러 음성들이 들려도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이 처음부터 이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음성을 자꾸 외면한 상태에서 자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쫓다 보면,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던져주고 거짓 영들이 주는 그 속삭임에 속기가 일수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성령에 주목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구별해내고 거짓 영을 구별해내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주목해가는 이 과정이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뚜렷이 느끼고 그 음성이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소리가 보이고 보이는 것이 들리고 하는,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세계 속에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이 막 내게서 경험될 때, 그때 우리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본다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상태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내려다보는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순교당할 때만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지만 즐거움이 배가 되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내 인생에 풀어내지 못할 숙제가 없어요. 서로 내 지금 현재 당장은 풀지 못하고 당장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나한테 고민이 되거나 문제가 되질 않아. 왜냐? 하나님 손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대범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면 너무나 재미나고 신나게 될 줄 알면서도 현재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현대인들은 정신의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너무 많은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다. 뭐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약품도 발달하고 뭐 먹을 만한 거 입을 만한 것도 정말 많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발달했잖아요. 그만큼 다른 각도로 말하면 다양한 즐거움들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과거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뭐 지구 이기론을 말하는 분들은 300만 년 동안 지구가 2도 올랐는데 300만 년 동안에 지구가 온도가 2도 올랐는데 요즘은 100년 만에 2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말하면요, 300만 년 동안 사람들이 느꼈던 즐거움을 이제 100년 동안에 그렇게 증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즐거울 거리가 있습니까?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즐거울 게 없어요. 너무 많은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어서 도무지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사람들처럼 좀 돌아가야 돼요. 뭐 완전하게 문명을 다 차단하고 무슨 옛날 호롱불 켜가면서 살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다른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즐거움이 많아. 그런데 이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즐거움이 주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다 스마트폰을 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요.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지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쫙 지가 열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찾은 줄 알아요. 다 넘기면서 이거 클릭 저거 클릭을 해. 그 다음에 또 그거 몇 번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다시 켰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딱 다가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지 로그인 하지 말고 보세요. 뉴스를 보더라도 로그인 하지 말고 보세요. 로그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계하고 있고, 나를 통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되거나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로그인하고 그 외에는 로그인 하지 않는 상태에서 쇼핑을 하든 뉴스를 보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것들로, 관심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 그런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딱 맞춤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맞춤이에요, 맞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마치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 같고, 그걸 하지 못하면 내가 마치 부족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소외된 사람처럼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를 조종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의 탄생은 훌륭한 과학자들, 또 지구를 예측했던 분들 등등 숱한 분들이 이게 바로 인류의 멸망을 재촉할 거다.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가장 지름길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고백들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탄생했고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 맞춤형 서비스에 만족을 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만족스럽지요. 그렇지만 다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다양한 이 쾌락을 주는 이 엔돌핀을 만들어내고
뭔가 흥분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스마트폰 들여다보거든요.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눈만 움직이면 돼. 끊임없이 눈을, 이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엔돌핀,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도파민이나 엔돌핀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에 한번 빠지고 나면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즐거운 거예요. 진짜 즐거워야 될 대목 가서는 100점쯤 즐거워야 되는데 30점밖에 안 나오고 50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런 쾌락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표정이 뭡니까? 무표정해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중독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표정이 무표정해요. 웃을 것이 별로 없어. 왜냐? 거기서 다 웃어버렸거든. 실제로 인간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보다 손으로 만지는 즐거움,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지 육신을 주실 때. 그래서 걷고 뛰고 춤추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보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점점점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 범위가 좁아져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아니면 이제 먹는 것, 몇 가지 외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그런 즐거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그때도 역시 인간을 유혹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비용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바쁜 걸 감사해야 되고 돈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실제로 부자들이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약에 중독돼요. 많은 게, 시간 많고 돈 많은 게 별로 행복한 결과로 안 이어져요. 오히려 바쁘게 일하고 돈 없는 것이 늘 불평불만이지만 알고 보면 그만큼 내가 사실 죄악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성도들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처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또 핍박을 받았고 숨어 다녔고 종살이를 했거나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 먹을까 말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도 없었고 찾을 방법도 없었고 수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데는 어차피 접근성도 떨어지고 안 되니까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 듣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그 감동으로 한 달을 버티고, 말씀 듣는 그 즐거움으로 한 달을 버티고,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느꼈던 그 감동으로 하루를 이겨내고, 모진 핍박이나 시련이나 모욕이나 종살이나 배고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주의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시려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한테 감동을 주시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려나? 그래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과의 관심을 주고받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려 하고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기계처럼 그냥 시간 되면 째까 와서 앉았다가 시간 되면 째까 가고, 그냥 기계예요. 기계. 감정이 없어요. 마치 너무 많은 즐거움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즐겁고, 그래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저 그래.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기절이라도 깊이 읽고 아주 붙들고 씨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막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서 또 한 말씀 더 읽고 싶어하고 이럴 때 점점점 성령께 집중이 되는 거죠. 성령께 집중이 되었을 때 성령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에게 다가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만지면 촉감도 느껴지고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피부의 감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걸 좀 느껴봐야지. 나는 왜 그걸 못 느꼈을까? 나는 기도할 때 왜 그걸 못 느꼈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실 때까지 나도 기도해봐야지. 오늘 얻지 못하면 내일 얻어야지. 아니야, 이번 달 내는 꼭 얻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씨름을 하든 이기기를 씨름하든 야곱이 씨름했듯 그렇게 씨름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가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으면 건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주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지 가로막고 있는지 구별도 못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광야. 사람 사는 도시도 아닌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혼자 생각으로 나갔다면 사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사람이고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가 분명히 있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주의 사자가 그랬으니까 이제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천사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이 천사는 알다시피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전달하는 거죠. 즉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을. 자,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빌립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 사람 혹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청으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찬송 중에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혹은 환상이나 뭔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다만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무턱대고만 따를 게 아니라 조금 한 걸음 느리더라도 즉각 못 움직이더라도 한 번쯤 질문하고 한 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제 판별이 되면 따르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겠죠.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흥분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흥분된 사람들은 그저 음성만 들리면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막 따라갔다가 이상한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무당처럼 괴이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분별을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메시지의 기준이에요. 성경적인가? 첫째는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어긋나는가?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따져야 되고, 두 번째로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도 사탄도 얼마든지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이 큰 명제에 또 어긋남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또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준 것 외에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과 멀었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냈으며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아직 때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뒤로 그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뚜렷이 듣느냐, 확실히 듣느냐, 명확하게 듣느냐, 때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내 심령이 가까워져야 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랑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에서 그 즐거움에서 먼저 멀어져야 돼.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찬양 시간이 즐겁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 즐거워져야 된다고 자기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자꾸 노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일단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관리가 됐든 기업가가 됐든 요리사가 됐든 무슨 예술가가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자기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큰 성과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했거든요. 오늘날 의지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이 적다고 해요. 감동받는 사람이 적대. 그래서 뭔가 퍼포먼스로 뭐 찬송가를 뭐 뜨겁게 불러서 뭐 달궈야, 심령을 달궈야 되고 뭐 다른 걸 막 동원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는 그래요. 본문을 찾고 내용을 찾을 때 인공지능을 먼저 쓰지 말아 보십시오. 검색 기능을 쓰지 말고 직접 성경을 뒤적거려 가면서 당신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인터넷 클릭해서 누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거 보지 말고 먼저 당신 나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령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질문할 데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할렐루야 아멘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라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두 번째로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헛되지 않거든요. 그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들이 반드시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결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들이 너무 많은 수단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들 중에도 영상을 쓰지 않고 음악을 그렇게 쓰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안 쓰세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까? 없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없는 게 감사할 일이야. 성령께서 일하신다. 내가 많이 안 배운 게 감사할 일이야. 오직 성령의 감동만 받는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원시적인 표현 같지만 옛날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 부흥을 부러워하지 말고 초대교회 심령으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점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로봇처럼 돼가지고요. 감각 없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감사를 못해. 다른 거는 즐거워. 먹을 게 많으니까 입은 즐거워. 위장도 즐거워. 옷도 좋은 옷들이 옛날보다 많으니까 좋은 옷 입을 때마다 즐겁고 자랑스러워. 볼 게 많으니까 눈도 즐거워. 다 즐거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은 안 즐거워. 이거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 집에서 내 가까이에서 내게 그동안 즐거움을 줬던 것들과 작별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 당분간 만나지 말자. 보지 말자.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 손에서 좀 떠나자. 너 좀 안 볼 거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뭐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잠자겠다. 차라리 멍청하게 있겠다. 뭐 할 수 있으면 성경 읽고 뭐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일이지 맨날 할 수 없잖아요. 맨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막 찾아다녀야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나 아빠와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노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혼자 막 놉니다. 이것 가지고 놀고 저것 가지고 놀다가도 딱 한 번씩 돌아봅니다. 돌아봤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나 아빠와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웃고 또 아무렇지 않게 또 합니다.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놀다 딱 돌아왔는데 엄마나 아빠가 없다든지 안 보고 있으면 밑바닥에 심령이 쫙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열심히 막 사는데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면 막 신날 겁니다.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눈길이 안 느껴져.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섭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안 돌아봐요. 우리가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돌아본다니까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아.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을 못 들어. 용서를 해야 될지, 지금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지, 봉사를 해야 될지, 지금 기도를 해야 될지, 찬송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름의 내가 알고 있는 범주만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세계까지 하나님은 알아. 그 유명한 그 김기동 목사님이 예전에 집사님 때 자다가 성령께서 야 지금 나가서 일어나서 공원으로 가봐라. 전도할 사람 있다. 이 밤중에요? 그 밤중에 옷 부시시 입고 나가보면 공원에 누가 쪼그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막 했더니 네 믿겠습니다. 교회 나와.
그렇게 해서 5,000명을 전도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나가서 말해라, 이 사람한테 이 말해라, 저 말해라 그랬더니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은 먹고 놀았느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전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사업을 돌볼 틈이 없어. 그럼 사업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일하는 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보다 전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성공하고 이건 이것대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야 전도를 잘합니다 비결이 아니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당신이 바라는 일도 같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면 당신의 일도 같이 성공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막 간증하고 다녔었던 거예요. 이거 그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간증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그런 간증을 들을 일이 없어. 왜냐? 그렇게 집중들을 안 해요. 성령께 집중을 안 해. 성령께 관심을 안 가져. 성령을 느끼려고 안 해. 성령께서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그 숨결이나 이런 것들에 예민하지 않아. 그냥 뭐 이상하다?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같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요새 부흥이 안 되고 자꾸 성도가 줄어든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냥 헛된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갖고 그저 전도한다고 말을 해. 훈계만 하려고 그래. 성령의 음성을 전해야지. 내 생각에는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너 얼마나 슬프게 살았냐.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입에서는 야,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하고, 교회를 너 그렇게 안 나오면 너 복 못 받아. 내 입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야, 하나님이 기다리신데 같이 가자. 음성이 서로 달라요. 음성이. 근데 내 음성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감동이 안 일어나지. 우리는 성령과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귀도 안 열어놓고 있고 마음도 안 열어놓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갔고,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길로 나갔더니 마차가 지나갑니다. 마차가 지나가니까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또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이번에 이제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마차에 가까이 갔더니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 누군가가.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에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소리를 들었으니까 여보세요, 그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뜻이나 알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고 신뢰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의 신분이 또 누군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이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 기회만 찾으려고 하는데 내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이루어 드리면 내 기회는 저절로 찾아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꼭 내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저는 이거 원합니다. 이 사업이 돼야 됩니다. 내 기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저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주저없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늘 고백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쓰임을 받게 되겠죠. 그런과 동시에 내 기회는 저절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글을 읽고 있는 걸 듣고 대범하게, 그래, 이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싶으니까, 당신은 그 뜻을 알겠습니까? 질문을 했어. 질문했더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 성경을 읽어도요 뜻 모르고 읽은 사람 많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신약 성경을 100번이 넘게 읽었어요. 예전에. 지금까지 하면 아마 몇백 번 될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단어가 새로워요. 아니, 이 단어가 있었나? 아, 이 기절이 있었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즉 새로운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사람의 글을 인문학적인 글을 읽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고 있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는 말을 읽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나를 들어 일으키시는 메시지가 발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붙들고 앉아서 내가 마차에 올라가도 되겠소. 올라가가지고, 자, 이 말씀은 그냥 이사야 이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어떤 분에 대한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메시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돼요.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탕으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메시지의 모든 결과는 예수 십자가여야 돼요. 그 예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가 뭐 구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내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고, 뭐 예수 피 하면 뭐 마귀가 떠나간다, 이런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소망, 약속,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사건을 이제 증명을 했더니, 이 사람이, 빌립이 말한 그 메시지를 듣고, 자,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낄 거 있느냐 하고 마차를 세우라고 하고 가까이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딴 데로 가라. 그래서 또 거기서 헤어져서 다른 데로 이끌려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정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떠돌이가 됐다, 뭐 나그네가 됐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얼마든지 약속도 하고 다 하지만 성령이 우선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때로는 사람과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맺은 어떤 중요한 것들을 미루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필립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갔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디오피아는 속칭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왕성하죠. 물론 거기에 있는 신앙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등등 뭐 말들은 많지만 많이 변질됐겠죠. 그러나 최초의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은 이 내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막 뭐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전도를 하고 이런 게까지 않더라도 뭐 당장 내려가서 KTX를 타라. 그래서 뭐 서울 가는 KTX를 타라. 뭐 그래서 뭐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질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건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빌립처럼 성령께 집중하고 순종해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나가십시오. 여기에 사탄은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자꾸 딴 데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에 주목하라. 다른 것에 주목하라.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꾸 벅차게 느껴서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별로 써먹지 못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도 못 드리고 내 자신도 자랑스러움이 별로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무릅쓰고 내가 힘을 더 기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도 더 챙기고 시간을 더 쪼개고 머리를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면 그런 그 용기를 통해서 사탄의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모두 성령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를 아예 내버려 놓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시면 돼. 그것으로 난 충분해 하는 좀 배짱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꼭 이해시키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께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고백하고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것들을 과감히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소 서투르고 다소 더디고 다소 재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84장